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먼저 가나안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있는 임시 처소를 창녀 라합의 집으로 결정합니다. 왜 굳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창녀 라합의 집을 은신처로 삼았는가? 아마도 추론해 보건대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외부인들의 방문에 큰 의심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 집이 성 위에 있다,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피해서 여리고성을 관찰하고 민심을 살피기에 좋았을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을 은밀히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보란듯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의 신하들이 왕에게 오늘 밤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이 오늘 밤이면 불과 조금 지나서 정탐꾼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추격자들로 하여금 발각이 될지, 그리고 이 추격자들로 하여금 잡힐지 정말 이상하지 않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발 쉽게 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정탐을 해도 좀 편하게 갔다 오면 안 되는 걸까? 그냥 얼마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여리고성을 관찰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고 자신의 신분이 다 도출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생 라합의 옥상에 천장에 숨어 있고 군사들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서 어렵게 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내셔 놓고 고난을 겪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이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그녀는 정탐꾼들의 목숨을 건져주죠. 자신이 희생하면서 자신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인과 정탐꾼들의 만남이 우연인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들과 라합을 지금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들이 만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지 않았고 바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정탐꾼들이 왔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대충 편하게 놀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라합과 그 가정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녀의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길을 여러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내가 쉽게 편하게 하도록 하시진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은 그래서 절대로 우연일 수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간과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도 창녀 라합을 구하기 위해 가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한다. 너를 내가 그 자리에 보낸다. 현재 캠프와 아웃리치 우리가 시즌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요즘 성인 공동체부터 차세대까지 참 은혜의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리치를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의 라합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정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이미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알고 있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 시온과 옥, 이 아모리 민족을 진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 라합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먼저 혼자 보내시지 않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앞서 길을 예비하신 뒤에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정탐꾼들이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리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바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조선 땅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통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순서인데, 한국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랑 그리고 조선 상인들에 의해서 번역이 먼저 외국에서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선의 기독교 선교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신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년 전에 제가 요르단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친구를 맺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인솔자로서 이 팀원들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활동하는 동안 청년들이, 지체들이 직접적인 구원의 열매를 보고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매들을 당장에 볼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어쨌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보자마자 그때 참 감사드린다고 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녀간 뒤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우연히 처음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셨나 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연락이 왔대요.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다녀간 뒤에 자기의 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그동안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힘들었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이슬람의 요즘에 선교에 나온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25%가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마을은 80%까지도 그런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닫힌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자녀든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열리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먼저 소문을 보내시기도 하고 성경을 먼저 보내시기도 하고 나아가 꿈과 환상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새 길을 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새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을 선택한 라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뢰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만 들어도 두렵고 떨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우리가 11절을 봤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모두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그럼 왜 라합은 믿음을 선택했는가? 이걸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니겠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생기더라도 금방 그 뿌리가 약해서 신앙이 무너지겠죠.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와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재정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배척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계속 거부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마련 없어지면 나는 믿음을 갖겠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가족들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포기해야 되는 나의 재정적인 수입의 손실들이 있을 수도 있죠.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합과 과연 가나안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려움은 모두에게 공유가 됐어요. 그런데 왜 구주 한 사람만 믿음을 선택했는가?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꺼려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반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알아서죠. 다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거룩해야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복잡해질 것 같은 겁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망설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정복하시기 위해, 나를 속박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부담을 주시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여리고의 반역자다, 배신자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일까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라합은 반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유 없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다수의 불의 속에서 나 혼자 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믿어왔던 그런 관계들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향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세상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려고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옳은 길을, 진리를 회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자와 진리의 편을 거부한 자 두 부류입니다. 절대 다수의 불의함, 그 속에서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선택한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의를 붙드는 그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초청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지실하게 대할 것이요. 아멘. 라합의 믿음은 그냥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연쇄작용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먼저는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두 번째로 계속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헬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은 살문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는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가 모압 여자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하죠. 보아스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상처가 많았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품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창녀였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최하층민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멸시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안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모압 여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수용하게 하는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어머니의 진실된 믿음은 자녀를 거쳐 대대손손에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연쇄작용이 있어요. 지금 라합의 믿음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믿음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아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하고 난 뒤에 본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지만 그 안에 인간적으로 약간의 염려와 걱정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라합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웃리치를 가거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지만 돌아보면 누가 제일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돼요? 나 자신이에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죠. 아웃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새신자와 나눔을 하면서 도리어 내가 더 도전받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죠. 이걸 보면 여러분 믿음에는 계급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연쇄작용을 낳습니다.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과 라합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두의 믿음을 위한 일이 바로 이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놀랍도록 큽니다. 우리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길을 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이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는 이 창문에 붉은지를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탐꾼들과 라합이 서약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방문할 때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는 조건이 있어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보아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한 부분은 21절을 보면 라합이 곧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고 내려놓아요. 붉은 줄을 메어 놓는 이 라합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이렇게 빨리 붉은 줄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사실 16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3일간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3일 뒤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눈에 띄는 그 밧줄은 여리고 군사들에게 일찍부터 눈에 띄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이 언제 이곳에 올지 모르는
그 잠시의 찰나의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혹시나 내가 한눈 팔다가 내가 늦게 줄을 달아서 그 사이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나 사고 싶은 물건을 우리가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3일 뒤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문하자마자 마치 집 대문 열고 문 밖에서 그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고 너무 그 물건이 좋은 거죠. 언제 오시나. 라합의 마음을 묵상하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간절함인 거예요.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 붉은 줄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간절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창녀였잖아요. 계급으로 보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겠죠. 모욕당하면서. 어떤 사람도 그녀를 귀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그 당시에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신들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자신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말해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늘 신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부속품이고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감옥 같은 이런 삶을 라합이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신들도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없는 거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라합이 이렇게 생각해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9절에서 11절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신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이신데 피조물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대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비참한 나의 인생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믿음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라합은 결단한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고백과 감정과 생각과 그의 살아온 삶이 이 붉은 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붉은 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붉은 줄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죠. 라합의 믿음은 그 시대, 그 여리고 그 가나안이 참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밝게 빛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둠을 피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말하거든요. 너희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라합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